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풍성한 포도송이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광복을 지내고 막바지 여름이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의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선생의 시 청포도입니다. 이 시는 식민의 절망적인 시대를 몸부림치던 이육사의 강인한 의지를 내면화하여 서정으로 엮어낸 것으로 시는 기어이 도래하고야 말 희망찬 미래, 반드시 맞이할 해방과 독립의 그날을 확신하면서 시인은 이런 아름다운 예언시를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육사 선생의 시는 한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노래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전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신앙적 삶의 성격과 살아갈 바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무 비유는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를 자신들 민족과 동일시하는 중요한 유실수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성한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중간 중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해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라며 시편 80편 8절로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도나무에 빗대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 이스라엘의 타락과 패역을 꾸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가지를 들포도나무 또는 품질이 나쁜 잡종 포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장 4절로 5절에서는 만약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울타리를 걷어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함이며 포도송이는 그들이 연걸어야 할 바른 신앙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겠죠. 포도나무는 곱게 자라거나 굵게 자라지 않으므로 건축 자재 또는 가구 자재로서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저 땔감일 뿐이며, 이러한 표현은 곧 심판을 상징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다 있어야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유기체적인 연합을 뜻하며, 수확하는 포도 열매는 풍성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닿아 있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만 불에 던지우리라는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숙연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그의 메시아적인 사역과 비유하셔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6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마가복음 12장 1절로 11절에서 유대인들을 불의한 소작인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으며, 특히 전통적인 유대교 문학에서는 포도나무를 메시아로 상징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 열매가 되는 인류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이의 생명과 심판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끈질기고 왕성합니다. 그루터기만 남아도 언젠가는 가지가 돋으며 한 그루의 나무에서 난 가지들이 온 마당을 그늘지게 하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 때문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나무의 유용 가치는 꽃이나 목재나 잎이 아니죠. 오직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신의 열매로 그 영혼과 삶으로 알랄이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의의 열매, 경건의 열매, 사랑의 열매,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작은 가지에 맺힌 소담스러운 열매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희망조차도 있다라고 앞에 말씀드린 육사의 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무의 주인에게는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여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깨끗함 가운데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향기를 피웠기에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의 눈에는 안디옥 교회 신자들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전형을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과 다른 행동과 삶의 향기를 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품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내 인생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 실천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이겠죠.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 중심적 삶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를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시대까지도 변화시켰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중세의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개혁의 빗장을 열어 젖히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이교도를 믿었으며 탕자였던 어거스틴 역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믿음과 신학을 펼쳐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시편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말씀에 거하는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물론이요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한 그루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은 풍성한 포도 한 송이는 누군가에는 생명을 나누어주며 과수원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포도나무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삶으로 맺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는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도는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선포하고 세상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열매 맺는 믿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